우리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의 분배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 지파당 1000명씩을 착출하게 하셨고 이 11,000명이 전쟁에 참여하여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었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모든 것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오늘 이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전리품들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다만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전리품으로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는 축복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갖다 데려다가 또 백성으로 삼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물건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참 이 본문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받은 이런 전리품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 승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연약하긴 한데 하나님의 승리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적음으로 타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이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받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사람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실 때 모든 잘 되어지는 이런 모든 전리품들을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6절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계수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했습니다. 이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인들이 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분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받았던 이 분깃 중에서 이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아까울까요? 아니죠. 마음 같아서는 전부를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길 500분의 1을 소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후에 나와서 이 백성들 드렸던 것들을 보면 소, 나, 양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백성들이 누렸던 그 전리품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은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전리품의 승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많았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예물 드리는 게 참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놓고 하나님은 심지어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군인들은 500분의 1을 드렸고 회중들도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렸습니다.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백성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려 주님의 어떤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드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몸이 힘들어 병들어 고통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 못 자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 여러분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되 결과를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대하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명령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실 때, 여러분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실 때 그곳에서부터 회복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와 함께 거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나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으십니까? 주님 이 전쟁의 승리, 오늘 이 전리품들 나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되 결과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맡깁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 맡기는 순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도에 있어서 이 말씀만큼 참 아름다운 게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 스스로는 네 생각 안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모세가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쳤던 이 전쟁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전리품과 은혜들을 이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만세 여호와 만세를 외치며 복귀했을 그 군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전리품들을 갖고 오는 그들의 행렬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니 장차 저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회복의 기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축복과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승리는 그들의 앞으로 있을 모든 승리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삶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시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충 좀 살고 싶고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불부터 개라. 그러면 하루의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승리, 그치? 내가 오늘 아침에 이불을 갰지. 내가 오늘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했지. 이게 바로 첫 번째 내가 승리하는 바로 승리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바쁜 채로 그냥 되는 대로 하루를 살다 보면 시간에 쫓겨가고 세상에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승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승리를 경험해야죠. 그래야 기쁨이 있죠. 교회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리품들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신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리품의 품목 중에 양과 소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32절에서 또 다른 전리품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봅시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다른 탈취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좀 이걸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이 다른 탈취물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본문인데요. 이 미디안의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들을 끌고 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가 그들을 보고 대노합니다. 왜 이들을 데리고 왔느냐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자 아이들 이 포로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이 아이들은 길러서 장차 이스라엘에 편입해서 노예를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데리고 온 포로들 중에서 남자를 경험하거나 또 이렇게 남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좀 잔혹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들이 죄는 다 사하고 이스라엘 안에
이방의 죄가 들어오는 것을 금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보를 기억하세요. 바알람의 깨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연병을 해서 죽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그 죄를 일으켰던 그 미디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명령하여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다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정결한 처녀들만 정결 예식 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편입하게 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속의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이 선에 섞이게 되면 다시 그것이 선이 이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복음이 나가게 되면 세상에 바로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죠. 이 복음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이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선에 섞이면 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다만 순결한 처녀들만 데리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연합 또한 이제 타협과 또 모든 공동체성을 위해서 WCC나 또 WEA 같은 KNCC 같은 그런 단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WCC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교회 일치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성직자들을 지지하고 공산주의,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도 허용하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WEA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타협주의, 포용주의를 말합니다. 이 포용주의 되게 좀 말이 좋아 보이죠? 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모든 종교들이 구원의 원리가 모든 종교에서 가능하다. 구원받는 것이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이 주님의 교회, 교단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다 포용하고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를 비롯한 KNCC 같은 단체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낙타가 발만 텐트에 딱 들여놓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잠시 후에 주인을 쫓아내고 이 낙타가 본인이 텐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진리 전쟁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 중심, 예수 중심, 바른 복음의 말씀에 기존하여 설 때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외고스 같지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악이 선으로 들어오면 악이 되는 겁니다. 회중이 받은 몫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48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했습니다. 이 군대 지휘관들, 장군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91편 11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네가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너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가 지키신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는 것 하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번째 인자와 같으신 이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왔던 이 장군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요단을 건너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바로 앞으로 있는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격파하는데 어떤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삶의 작은 은혜들을 체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장래에 주실 은혜를 미리 바라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장하십시오.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가되 미래를 묵상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지휘관들이 드렸던 속전의 예물, 그것들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54절에 있잖아요.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기념품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성소에 놓으면서 이것들은 장차 그 자자손손 백성들이 그 아들과 아들때에 이르러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여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미디안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증거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증거로 남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디안의 승리, 글러주신 전리품들을 분배하며 하나님께 바쳤던 이 놀라운 축제가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이 선으로 들어오면 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속주의, 혼합주의를 물리치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작은 승리를 오늘도 맛보게 하셔서 장래에 두실 영광도 미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